우리에겐 16세기 종교개혁의 소중한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전통과 관습을 배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 새로운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도구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개혁은 거창하고 복잡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의 일입니다. 또한 개혁은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손에 분명히 잡히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역대하 34장, 35장은 요시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그의 개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상 척결과 성전 보수, 그리고 언약 갱신과 유월절 준수입니다. 역대하 34장 전반부에는 우상 척결과 성전 보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34장 후반부에는 언약 갱신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언약 갱신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 언약 갱신의 주체는 요시야 왕 같습니다.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하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약 갱신의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개혁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순종.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회개, 마음의 변화. 첫째, 회개는 마음의 변화예요. 14절로 28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4장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고작 8세의 나이로 왕의 자리에 오른 요시야가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정복 군주인 진시황도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무슨 업적은 고사하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왕이지 정작 실권은 그 어머니 태후와 여불위라고 하는 여불위가 휘두르죠. 요시야 역시 8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8년이 지나고 16세가 되자 그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 만남이 그의 가슴에 개혁의 뜨거운 불을 지르고 맙니다. 우선 요시야는 개혁의 첫 발걸음으로 온갖 그 더러운 악한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러워진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8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보수에 착수합니다. 성전 보수가 마무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성전 이제 우상 척결했어요. 우상 다 버렸습니다. 그럼 성전 보수. 그러면 이제 성전 보수까지 무사히 다 끝나면 개혁이 완수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준비가 되더라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개혁이 완수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 그렇습니까? 힌트는 개혁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목표. 개혁이 뭐예요? 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신분에 합당한 존재로 개조하는 작업이에요. 쉽게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요시야가 개혁에 투신하기 전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현실은 영 딴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오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속히 모든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상에게서 발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일단 요시야가 개혁의 첫 삽은 잘 뜬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게 이 출발의 원동력입니다. 계속해서 요시야의 주도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보수를 하지요. 이렇게 점점 개혁의 완수라는 고지를 향해 발걸음을 성큼성큼 내딛는 중입니다. 조금만 가면 고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개혁이 완수되려면 왕과 백성들의 속마음이 겉모습이 아니고 속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손을 대실 때입니다. 우상에게 흠뻑 취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증거는 본문 14절에 나오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 하필 성전 보수 공사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연히 갑자기 발생한 사건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일으키신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개혁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율법책은 역대하에서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언약책이고요, 35장 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입니다. 35장 12절에 의하면 모세의 책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책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라. 특히 왕에게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이 율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은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필사해서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게도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이전의 여러 왕들은 아직까지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율법책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 구석 어딘가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길 기대하기는 더더욱 힘들겠지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모두가 율법책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는 소망이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제 물 건너간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런 후 그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반은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자기에게 이 책을 줬다고 그 사실을 고하지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습니다. 이때 요시야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진지하게 듣습니다. 어떤 못된 왕은 그 율법의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로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왕도 있는데 요시야는 다르네요. 아주 주의 깊게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시야가 자기 옷을 다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 이런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또 가족이나 국가에 재난이나 위기가 닥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후회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자, 본문 27절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이 행동, 19절은 간략하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27절에 보면 요시야의 행동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묘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아멘.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딱딱한 마음이 그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가 단순히 옷만 찢은 거 아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슬픔을 통곡으로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그 큰 슬픔을 표현합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번쩍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현주소. 비로소 그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엉망으로 하고 있나,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본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용없어요. 말씀을 통해 자기가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봐야지. 자,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신앙의 현 주소. 너희는, 자, 요시야의 말이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전히 율법책이 있고, 율법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냐? 그러나 요시야가 율법을 듣자 요시야의 눈에 뭐가 크게 확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들의 불순종의 죄라.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쏟아진 여호와의 진노예요. 누가 뭐라 해도 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다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혹독한 대가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왕인 요시야로서는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그 뜻을,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는 명령을 하달을 하지요.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2절을 보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여선지자 하나님의 여종 훌다를 찾아갑니다. 본문 24절 이하에서 훌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훌다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본문 23절과 26절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훌다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자, 훌다에게는 지금 어떤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은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전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힌 자입니다.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곳과 그 주민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네요. 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이 그 호칭과 관련된 것인데 본문 24절에는 이곳과 그 주민입니다. 본문 25절에는 이 백성들과 이곳입니다. 본문 28절에는 이곳과 그 주민입니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 이렇게 부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주민,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왠지 정서적인 거리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리감이라. 뭐 이질감일 수도 있고 거리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저주예요.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퍼부으시다니요. 낯설기 짝이 없는, 아주 낯설기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백성이 순종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다 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판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유다의 배역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다니요,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다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끝으로 심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코 철회,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번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신은 파렴치한 짓이라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까? 하물며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배신하다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이사야 46장으로 가겠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구약성경 1025쪽. (1025쪽에)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은혜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백성 하나하나를 평생 안으시고 업으시며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원수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배신의 상처로 얼룩치고 시퍼렇게 피멍이 든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어찌 우상에게 홀딱 빠져 내 사랑을 그토록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단 말이냐? 입으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는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둘째, 구원에 대한 예언.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다시 역대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27절, 28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예언. 27절, 28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요시야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참혹한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참된 회개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나도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요시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에서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깊게, 건성으로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예리하게 찌릅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허물과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비로소 그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다 해도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생산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통과 의뢰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큐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큐티 시간에 성경을 펼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는 큐티에 꼭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지요? 사무실에 내년 1, 2월로 큐티책 준비되어 있으니 서둘러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안 들리지만은. 자, 한편 요시아의 회개. 요시아의 회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것은 개혁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순종, 삶의 변화. 자, 오늘 개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개혁의 내용은 첫째는 회개, 마음의 변화, 둘째는 순종, 삶의 변화. 자, 요시아가 볼 때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관계 회복. 현재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마치 정상 궤도를 이탈한 그 위험한 열차와 같은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려면 이 관계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언약 갱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뭐 은행에 공인 인증서 막 갱신하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언약의 약발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언약의 효력이 다 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다 지금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갱신해야 돼요. 지금 본문 29절 이하에 의하면 요시아 왕은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읍니다.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합니다. 이때 요시아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중대한 결단을 발표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솔선수범해서 발표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렇게 왕이 자기 결단을 선포합니다. 자, 요시아의 언약 갱신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이제부터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입니다. 일종의 재헌신에 대한 약속인 셈이지요. 이제부터는 전 인격을 총동원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끝으로 본문 32절에 따르면 요시아는 이제 온 백성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아멘. 놀랍게도 왕인 요시아의 이 솔선수범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요시아의 개혁의 쟁쟁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그 당시 그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외침이 아닙니다. 거의 2600여 년의 그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메아리치는 외침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절절한 사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이 만찬을 통해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장차 찢어질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엔 자신의 쏟아질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자들은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마심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적 계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에 동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역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의 핵심이 뭐라? 순종,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들에게 부어진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랑?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은 그 언약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는 최강의 사랑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멸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최강의 사랑, 불멸의 사랑.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고 불멸의 사랑. 우리가 그 깊고도 넓은 은혜와 사랑을 뜨거운 심장으로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출세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척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그분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는 날 동안 계속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목표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현 주소,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면 곤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그야말로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착각. 항상 개혁의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개혁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두 가지 변화예요. 하나는 마음의 변화, 즉 회개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변화, 곧 순종입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허물과 부끄러운 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숨겨진 허물과 부끄러운 죄가 낱낱이 폭로될 것입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겠죠. 저도 그래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청산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꼭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토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거. 단순해, 간단합니다. 말씀이 하지 마, 하지 말고 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척결합시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깁시다. 개혁이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